18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례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가 뭔지 제일 처음에 성경 우리 창세기 시작할 때 마무리 나무가 뭔지 했어요, 보면. 그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동네 가면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나, 어디? 있나, 정말? 그 동네. 상수리 나무가 모르면 도토리 나무, 도토리. 정말. 그냥 그래요.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눈을 들어본 즉 3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고 3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려면 말이 되려면. 여호와는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3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현현은 나타나시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어디든지 천사들이 뭐 다 사람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죠.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3사람은 보통 이제 주석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2사람은 천사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더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신약에. 그게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3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한 사람 2사람은 천사냐, 뭐 여호와 하나님 천사 2명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냐,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은 이게 천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되어 나타날 때는 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어쩌면 천사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3명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하잖아요. 이제 뭘 대접하겠다라고. 그런 일들은 성경에 가끔씩 있어 보면 하나님 나타나면 예물을 드리는 거, 천사 앞에. 있죠? 사사기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예물 드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고 뭐, 먹는 일은 없잖아요. 뭐, 펀치는. 이게 먹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세 사람이 왔는데, 음식을 차려줬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 맞나? 하나님도 음식을 먹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하고 만나려면 사람의 수준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뭐 엄청난 두려운 뭐 신의 존재를 내려오면 못 만날 거야. 사람이 죽을까지 만나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면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랬듯이. 주님이 사람의 육의 눈에는 한 분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그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 눈에는 하나예요, 하나. 사람은. 실제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내려왔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죠?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하나님은 단독으로 한 분이 따라다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분은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 여기 세 사람은 육신을 입은 주님과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태도가 뭐 어떻게 해요? 보통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그 대접하는 건 아니죠, 이게. 나그네, 모든 나그네를 다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게. 평범한 방문자가 아니에요. 높은 신분의 사람인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보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보면. 그것도 아브라함이 주라 그러잖아.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무나 갖고 내 주인,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디 실제로 하거든요. 주인의 위치에서 말해요. 음식을 먹고 나면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내야 하잖아.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만 생명의 잉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더더욱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질 가능성이 맞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5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앞에서도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했죠. 그럴 때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이건 분명히 보면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뭐, 그러잖아요. 백세나 된 게 뭘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분명히 전제했잖아요. 아브라함 대접한 사람들은 아니었어. 지나가는 나그네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맞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근데 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태어날 언약 백성과 지금 이 메시지가 뭐라면 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날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고 그 언약 백성의 계보 이제 뭐 어떻게 태어날 거냐 하면 이제 사라가 이야기했듯이 생리가 끊어졌고 다 10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태어난다. 인간의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냐? 언약 백성이라. 언약 백성은 자연적인 우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 오실 구원의 주인 동시에 심판주에 대한 것이다. 근데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느냐? 구원주이고 심판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느냐? 인간의 혈통과는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사라.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다 끝나야 돼. 그럴 때 와야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야. 그래서 이 땅에 육하강생할 구원주요 심판주는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만, 그러지 않아요? 태어나요?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인함이 아니다. 전적인 여호와의 택하심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는. 구원의 백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능력 다 끝나서 100살 됐고 생리가 끝났고 아무 생명적인 능력이 없으면 생명에 탄생시킬 능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도 사망에 떨어져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하신다. 구원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사라의 불신앙이죠, 이거 분명히. 그러잖아요. 믿음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직접 와서 말하는데도 왜 그렇게 비웃어? 막. 우리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자녀 줄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 왜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 지금은 하나님 우리인데 맨날 찾아와.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 그럴 땐 특별히 하나님 찾아왔을 때만 사람 만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그분을 말씀 앞에 서면 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성경이 내인데 지금 하나님이 내인데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돼. 이게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 하잖아요. 너에게. 염려하지 마. 따라.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지키고 너를 한순간도 내가 놓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직접 말씀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거 아멘 하나 우리가? 아멘 하는잖아. 염려 걱정이 막 살아보고 뭐야 이렇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는 더더욱 당연히 그래도 정말 어떻게 아멘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라와 같이 신앙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사명을 받을 때도 바로 순종하지 않고 다들 그랬어요. 하나님 뭐 이거 일하러 가 그러면 알면아 벌떡 일어나 간 사람은 없어요. 다 거의.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양이나 치는 놈이 뭘 가가 뭘 어떻게 해요. 결론 그만 아니야 자기가. 아니 몇 년 동안 내가 40년도 양치고서 내가 가고 비쌀 했는데 하나님 너 여기 떠나라 그랬어. 바로니가 내 백성 보내라 그랬어. 그게 무슨 거리예요. 내가 갔다가 그러잖아. 다들 그래. 하나님 직접 우리 하나님 직접 나가서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 가난신 뭘 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금방 얘기했잖아. 말씀 앞에서도 안 한단 말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지금 힘든데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100살 먹은 사람이 뭐 자를 낳겠어?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면서 확실한 그렇게 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그랬습니다. 부르면 예레미야하고 뭐 누구 다 그냥 부르면 안 가려고 막 버티잖아요. 요나는 막 도망가잖아요. 뭔 일이야 막.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할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니는 믿음이 없어야 안 되겠다. 니 벌에 닿는 싸움 써야 되겠다. 안 그래야 됩니다. 한번 택하에 붙든 자기의 종은 하나님 잡은 도구는 끝까지 쓴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안 쳐. 어떤 일을.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주관적인 믿음으로 고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할 때마다 아멘 믿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그들이 믿도록 수동적으로 주어진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으로 먼저, 다시 말해, 이제 믿게 하는 믿음이 왔어. 하나님 어떻게 해서 믿게 하는 거야, 이게 뭘 자꾸 해서. 강제로 믿음을 줘서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을 자꾸 그렇게 쌓이면 어떻게 돼? 언젠가 아멘 믿습니다 할 때도 오지. 그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러 갈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 바치라니까 뭔 소리 안 하죠. 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 옛날 같으면 따졌을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100살 먹은 사람이 무슨 자녀가 나요. 내 자녀가 뭐 하늘 별같이 많다고 하나뿐이고 뭐 죽이면 뭐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되잖아. 안 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다. 그 소리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경험하게 된 이적과 표적 같은 영적 체험들이 신앙에 유익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척도나 소질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믿는 게 아니다. 그 소리야. 자신이 확신하고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겠죠. 눈에 보이고 뭐 일어난 일을 보면 결정할 거 아니야. 주관적인 믿음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사가 되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은 어디 그런 체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 할까요? 자기 전쟁하러 가서도 이겼잖아. 그래도 지금 다 허탕.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건지 알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낙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나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소돔을 향하여 가다가 아브라함에 잠깐 머물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소돔을 하는 가는 길에 그냥 들린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보여준 이 세 사람의 역사가 두 가지라는. 자, 아브라함에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소돔성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두 개다. 첫 번째는 뭐냐? 두 개 사건에 대해서, 두 메시지에 대해서 언약계 백성에 대한 약속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언약 백성에 약속한 거 아니야? 자녀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 자녀가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내 은혜와 능력으로만 태어나. 그 이야기 한 거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 네가 100살, 200살 먹어도 내 능력과 은혜로면 자녀가 태어나. 이렇게. 그게 언약 백성이야. 그 이야기 한 거냐, 지금,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오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 자,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가장 기본 바탕은 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는 두 여인, 사라와 마리아는 잉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구원 역사. 잉태가 가능하면 어떻게? 구원 백성이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구원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으로만 완성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인간은, 죄는 죽어있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구세주의 심판지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모르면 메시아 구세주가 뭐 하는 사람이냐? 죄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죄지면 망해가 아니라 하나님 구세주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뭐냐?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롯이 거기서 구원받는 거고 롯이 소돔성까지 가고 막 이런 일들도 결국 뭐 하자는 거야. 그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메시아의 구속사를 설명한다 그 소리야. 그렇게 됐지. 결론적으로 그러잖아. 소돔성을 심판하고 거기서 건져내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오면 어떻게? 죄악들을 결박하고 건져내는 거잖아. 사람 죄악에 빠져있어 다들 묶여있으니까 그 죄를 결박하고 그걸 심판하는 거거든. 심판하고 거기서 건져내잖아. 소돔성도 그렇게 하잖아. 심판하고 건져내는. 그 이야기가 지금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 왔다고 하는 그 에피소드에 담고 있는 메시지다 그 말. 17절에서 19절 밖에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느냐 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 백성에게 안 숨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그 백성이 그걸 가지고 하나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줬다는 게 복을. 천하 만민이 천하 복을 받을 복이 있는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고 아브라함은 그걸 천하 만민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고 천하 만민이 그를 말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아브라함이 알려준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는 거. 복음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믿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라니까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구원받은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왜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이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복받게 하라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